당신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제발 후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젊을 땐 하루가 길고 인생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60이 넘으면 하루가 한 달 같고 계절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퇴직 후엔 마음이 허전합니다. 일하던 때는 바쁘다며 쉼을 원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면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함께 웃던 동료들은 하나둘 떠나고 가끔 만나던 친구들도 연락이 줄어듭니다. 집에선 자식들이 바쁘다며 전화를 짧게 끊고 배우자와 마주 앉아도 대화가 어색합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말이 떠오르지요. 인생이란 게 결국 이 정도였나.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젊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겪고 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그대가 여전히 웃고 여전히 누군가를 걱정하고 아직도 후회를 느낀다면 그대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후회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아직 식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후회가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의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대의 하루가 평안하고 그대의 마음이 후회 없이 단단하다면 그게 바로 멋진 인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모든 것을 겪어온 한 제자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으며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에게 조용하지만 단단한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제자는 어느 날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다. 스승이시여, 요즘 저는 자주 뒤를 돌아봅니다. 젊었을 땐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난 날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은 왜 이리 아프고 후회스러울까요? 그때 조금만 더 웃어줄 걸,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다면 지금의 제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부처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들으셨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 후회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리움을 말하고 있구나. 그대가 그 시절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건 이미 그 시간이 그대를 키웠다는 뜻이다. 힘들었던 날들도 외로웠던 날들도 지금의 그대를 만들기 위한 인연이었느니라. 스승이시여, 저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난했고 인정받지 못했고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제 꿈은 다 접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참 불쌍한 사람 같습니다. 그대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대는 살아내느라 고귀했던 사람이었다. 인생의 빛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견디는 순간에 가장 밝게 빛난다. 그대가 눈물로 버텼던 그 시절이 지금 그대의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다. 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가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지난날의 자신을 이해하게 된 눈물이었다. 사람들은 지나간 세월을 후회로만 본다. 그러나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 모든 날이 결국 한 줄기 빛으로 이어져 있다. 젊을 땐 몰랐지만 지금의 그대가 그 시간을 이렇게 따뜻하게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니라. 그럼 후회란 결국 감사의 다른 이름입니까? 후회는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대가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징표다. 그대가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그만큼 진심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지나간 세월을 미워하지 마라.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이유는 그 모든 시간 덕분이니라. 힘들었던 날, 웃음 잃은 날,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순간들, 그 모든 날들이 모여 지금의 그대를 완성한 것이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았다. 그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다. 이제 그대는 알겠는가? 지나간 세월은 다시 오지 않지만
그대가 그 세월을 따뜻하게 바라볼 때 그 시간은 여전히 그대의 품 안에서 빛나고 있느니라. 제자는 어느 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스승이시여,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제 옷 한 벌 마음껏 사본 적이 없고 남편과 부모님, 그리고 일터의 사람들 사이에서 언제나 괜찮다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 제 곁을 떠나고 나니 문득 제 안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이 끝난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그대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젊을 땐 시간이 없어서, 이제는 기운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미뤄왔습니다. 남은 인생이 짧게 느껴지니 이제 뭘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는 오랫동안 남을 위로하느라 정작 자신을 위로할 시간을 잃어버렸구나. 그대가 지나온 세월은 누군가에게는 은혜였고 이제 그 은혜를 돌려받을 때가 된 것이다. 늦은 때란 없다. 그대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 출발의 때다. 부처님의 말이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다. 저는 늘 남을 먼저 챙겼습니다. 가족의 밥상을 먼저 차리고 직장에서 남의 눈치를 보고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착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정작 제 자신은 돌본 적이 없습니다. 착한 삶도 희생도 아름답다. 하지만 그대가 자신을 잃어버린 희생은 결국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느니라. 이제부터는 그대 자신을 먼저 위로하라. 그대가 행복해야 그 행복이 다시 다른 이에게 흘러갈 수 있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는 이제 무엇으로 저 자신을 위로해야 합니까? 그대가 지금껏 참아온 눈물을 허락하라. 억눌렀던 감정을 꺼내어 그대 자신을 다정히 안아주라. 그동안 참 수고했다. 그 한마디가 그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느니라. 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길 줄 알겠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위로할 줄 알게 된 지금 그대는 이미 복의 문턱에 서 있느니라. 남을 향하던 시선이 자신에게로 돌아올 때 비로소 인생은 다시 피어난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평생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상처를 주고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을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흘러도 그 얼굴만 떠오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제는 제가 더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다가 말씀하셨다. 그대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제자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멀리 있습니다. 지금은 연락도 끊겼고 서로의 인생에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대의 가슴 속에서 고통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인가? 아니면 그대를 놓지 못한 그대 자신인가? 잠시 뒤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그대가 그를 미워하는 동안 그 사람은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그대의 분노는 그를 묶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묶는 쇠사슬이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용서하고 싶지만 도저히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때의 일은 너무도 아팠고 그 상처는 아직도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용서는 잊는 것이 아니다.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제는 그 상처가 그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놓아주는 것이다. 그대가 그 고통을 붙잡는 한 그 고통은 그대의 주인이 된다.
그러나 그대가 이제 그만 놓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 고통은 그대의 발 아래로 떨어진다.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사람을 미워하며 산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그 미움이 제 인생을 갉아먹었다는 걸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을 용서하려 하지 말고 먼저 그때의 그대를 용서하라. 그대가 아프고 어렸던 마음을 불쌍히 여겨라. 그대는 그때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대 자신을 용서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도 마음속에서 사라진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살짝 열렸다. 분노와 미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던 그곳에 조용히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었다. 부처님은 나직하게 덧붙였다. 그대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대의 인생을 되찾는 일이다. 미움이 떠난 자리엔 평화가 남고 그 평화가 복이 되어 그대를 감싼다. 이제 그대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는가? 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대는 자유롭다. 그대가 미움을 내려놓았으니 이제 복이 그 자리에 머물 것이니라. 며칠 후 제자는 깊은 병을 앓았다. 평생 크게 아픈 적이 없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며칠을 누워 있으니 세상이 멀게 느껴졌고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일상이 하나하나 소중하게 떠올랐다. 그는 회복 후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다. 이제야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당연히 따라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예전엔 계획이 많았는데 지금은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손을 잡았다. 그대는 지금 몸의 아픔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피로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몸은 그대의 마음을 대신해 쉬고자 한다. 그대가 오래도록 참아온 무게를 이제 몸이 대신 내려놓고 있는 것이니라. 저는 예전엔 강했습니다. 밤새 일하고 아침이면 또 일어나 가족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약해지는 제가 두렵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몸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니라. 강함은 젊음의 힘에서 오지만 평화는 약함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온다. 그대의 몸이 약해지는 것은 이제부터 진짜 마음 공부를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그럼 지금의 이 아픔도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픔은 그대를 괴롭히려 온 것이 아니다. 그대가 너무 오래 외면해온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온 손님이다. 몸이 아플 때 사람들은 비로소 멈추고 생각한다.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그 깨달음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니라. 병상에 누워있던 며칠 동안 그가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다. 단지 가족의 웃음, 따뜻한 햇살, 그리고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이었다. 그대가 건강을 잃고 깨달은 것은 몸의 연약함이 아니라 삶의 소중함이었다. 이제부터는 아프지 않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매 순간을 감사히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 저는 그동안 건강을 지키는 법만 찾았지만 이제는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래, 몸이 약해질수록 그대의 마음은 단단해질 수 있다. 그대가 하루를 감사히 여길 때마다 그 감사가 복이 되어 그대의 몸과 마음을 다시 감쌀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스승이시여, 저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미루며 그 아이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 한 통 오는 게 전부입니다. 예전엔 그 아이들이 웃는 얼굴만 봐도 힘이 났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는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자신을 모두 내어주었구나. 사랑은 주는 것이지 그대 자신을 버리는 일이 아니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자식이 제 인생의 이유라고 믿었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되면 기쁘고 넘어지면 제가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가 제게 등을 돌리는 듯해 마음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대의 사랑은 이미 충분했다. 이제는 자식을 품에서 놓아줄 때다. 아이를 놓는다는 건 그대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그대의 삶을 다시 품는 일이다. 놓아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마음이 흔들리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그 마음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자식은 그대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대의 빛을 이어가는 존재다. 그대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그들의 그림자는 길을 잃는다. 조금 물러서야 그 아이들이 스스로 빛을 찾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했다. 그는 떠올렸다. 어린 시절 아이가 처음 걸음을 떼던 날. 그때도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아이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나야 했다. 지금도 그때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대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대의 기대를 거두어라. 기대는 사랑을 무겁게 하고 집착은 인연을 병들게 한다. 아이를 믿고 아이의 길을 응원하라. 그대가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그대의 삶도 다시 숨을 쉬게 된다. 그럼 이제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는 그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대의 남은 시간은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그대 자신의 햇살 아래 있어야 한다. 자식이 아닌 그대 자신을 돌보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니라.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놓아주는 사랑의 눈물이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대가 자식을 놓을 때 그대는 비로소 삶을 다시 얻는다. 그대의 손이 비워질 때 복은 그 손에 머물게 되느니라. 요즘 들어 저는 자주 미련이 남습니다. 이룬 것도 많지만 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마음을 스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다면, 조금만 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지금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대는 아직도 그때의 자신을 붙잡고 있구나. 미련이란 이미 떠난 시간을 억지로 되돌리려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니라. 그대가 쥐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그대의 손은 비어있지 못하다. 비어있지 않은 손에는 새로운 복이 들어올 수 없느니라.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누군가 알아봐 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런 인정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놓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대의 마음 속엔 아직 불안이 남아있구나.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를 쥐고 있을 때 안심하려 하지만 사실은 그 손에 묶여버린다. 놓아주는 순간이 두렵겠지만 그 순간부터 그대의 삶은 자유로워진다. 스승이시여, 저는 이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먼저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으라. 그대의 삶은 남의 삶과 다르다. 누군가는 빠르게 달리고 누군가는 천천히 걷는다. 그러나 목적지는 다르지 않다. 그대가 걷는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인생이 뒤처진 것은 아니니라.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놓으라. 그대가 지키려 했던 체면과 자존심은 이제 그대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멋은 언젠가 허물어진다. 진짜 멋은
그대의 마음이 평온할 때 드러난다. 그의 마음 속에 오래 쌓인 욕심과 미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놓는다는 건 결국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놓는다는 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일이다. 그대가 놓을 때 그 인연은 상처가 아닌 추억이 되고 미련은 후회가 아닌 감사가 된다. 그대가 내려놓을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 속에서 복은 자라난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제야 알았다.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완성이라는 것을. 잡고 있을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손을 놓으니 비로소 보였다. 그대의 인생은 이제 저물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중이다. 그대가 짐을 내려놓을수록 복은 자연히 그대 곁에 머무를 것이다. 그대가 비워낸 그 자리에 평화가 자라나느니라. 제자는 어느 날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다. 햇살은 부드럽게 나뭇잎을 비추고 새들은 조용히 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 한켠이 허전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만큼은 후회 없이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진짜 멋진 인생일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대는 이미 멋지게 살고 있느니라. 다만 그대가 아직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제자는 놀란 듯 물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것도 없고 이룬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제 인생이 어떻게 멋질 수 있습니까? 그대가 평범하다고 말하는 그 삶 속에 모든 진리가 숨어 있다. 그대가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아픈 몸으로도 하루를 견디고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며 조용히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인생이니라. 그럼 멋지게 산다는 건 큰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군요. 그래, 멋지게 산다는 것은 돈이 많고 이름이 남는 삶이 아니다. 그대가 하루를 따뜻하게 보내고 누군가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며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고 그게 진짜 멋진 인생이다. 부처님은 손바닥 위에 작은 돌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이 돌은 작지만 그대가 던지면 잔잔한 물결이 일어난다. 그대가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던지면 그 물결은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그대의 말이, 그대의 웃음이, 그대의 하루가 세상을 밝히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생이군요. 그래, 그대가 자신에게 부드러워질 때 삶은 그대를 더 부드럽게 안아준다. 그대가 오늘을 사랑하면 내일은 자연히 복으로 이어진다. 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무는 해가 붉게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저는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겠습니다. 멋지게, 후회 없이. 부처님은 미소 지었다. 그래, 그대의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한 번뿐인 인생, 그대가 오늘을 따뜻하게 산다면 그 하루가 바로 복이요. 그 삶이 곧 해탈이니라.